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예배 생활과 종교의 생활을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연초에는 이제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또 전달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방향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들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어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어서 오늘 종교와 우리가 이제 언약 전달된 믿음의 전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세우고 바꾸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왼편과 오른편을 잘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해서 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부분들, 야곱과 에서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 왕과 왕 사울 왕을 비교해 봤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은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왼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주축을 왼편에 이룹니다. 오른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의 사람들은 종교와 비언약에 있었던 사람들로 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 훌륭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집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바리새 교인처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계 복음화의 관점 속에서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는 복음을 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이 배웠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함께하는 이른들과 대화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른쪽 사람 가지고는. 예의 바르고 아무리 점잖고 술 담배하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복음이 희미해 버리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어느 쪽에 오직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인데 그 복음이 다인 사람 가운데에서 왼쪽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은 간음죄를 한 사람이요 살인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큼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 예물이 증거한다. 지금도 아벨은 죽었지만은 계속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스펙이 있는 사람도 성경은 더러운 뭐와 같다? 옷과 같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인간의 훌륭한 모습들,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고 윤리를 뛰어넘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인사를 시킨 거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복음 안에서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이곳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받아가 같은 장로들끼리 서로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이 안 돼본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되니까 이분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겉으로는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속으로 불불 끓였지. 반대로 할게요. 속으로. 겉은 또 화장품을 많이 발라가지고 천사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답은 이런 곳에서 내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저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됐다. 어느 날 자기에게 확 뭔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확 오더라는 거예요. 됐다. 그러고 끝내. 자기 마음에 갚아도 안 받아도 끝내버린 거예요. 마음에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전에는 귀로 들었던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더랍니다.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예요. 봤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도덕을 뛰어넘어야 되고 가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다의 며느리 같은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윤리를 뛰어넘어야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거 안 나오면 결혼을 앞둔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 가문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뛰어넘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자꾸 우리는 입에서 불신앙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아 있는데 부모가 어때서, 가문이 어때서, 어느 지역이 어때서 이러는 그 성경의 언약의 계복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살인마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성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게. 왜? 자기는 그런 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하지 마라. 용서 다 끝내버렸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서서 가인과 아벨 구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을 개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을 성경은 피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또 가인도 곡식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니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선악과를, 자, 아담이 선과 범죄를 얘기를 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되었더라. 이게 큰 죄지. 그게 언제란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나 가지고 고통과 저주가 왔단다. 선악의 결과 때문에 에덴에서 쏙 쫓겨났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가 왔단다. 이거는 종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전래동화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에게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이걸 언약을 전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앞에 것도 자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때는
이 선악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것이 깨진 것이고 겁먹는 관계가 깨어졌다. 여기에 뱀이란 자가 있는데 뱀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의 범죄 때문에 막바로 살 길을 열어줬다. 앞에 가고 뒤 가고는 천지가 돼버려요. 앞에 말은 종교로 얘기한 거예요. 종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는 전달 유치원 프로그램. 옛날에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고 이런 거요. 살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여자의 후손과 가족 옷이라는 것을 가지고 피의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범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대표 원리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고통이 온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속에서 피제사라는 게 나온다.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럼 반문하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의 새끼를 가지고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전달된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아벨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하나씩 붙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 종교로 하는 것은 천지요. 다 종교로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아담이 언약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달했으면 갔는가를 비교해 봅니다. 가인은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언약이 희미한 거요. 왜 희미해졌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 듣는 가운데 메시지가 탁 나오죠. 가기엔 불이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근성으로 듣고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피제사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 잘 지어가 드리면 되지 뭐. 정성 드리면 되지 뭐. 우리 주위에 종교 메시지를 하고 윤리 강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취미생활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관심거리도 변합니다. 언약만큼은 변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새기 위해서 돌에 새기고 그걸 뿌리 내리기에 체질돼서 많은 사람들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체질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짜증이 나도 복음으로 팍 튀어놓을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야 돼.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와도 운동하러 댕겨요. 체질이 몸이 건강하고 좋으니까 운동 댕기는 거요. 거짓말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앰뷸런스에 지금 실려가 산소에 꽂고 있어요. 뭐 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기 중에 오염 중에 사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아들하고 먹는데도 하나는 걸리고 안 걸려. 그거는 또 어떤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데도 아들 준다고 하나 고기 집어줬을까요? 귀한 아들인데 오랜만에 먹는데 근데 안 걸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관점 속에서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었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휘어져 버려. 그래서 제대로 언약을 못 잡고 뭘 들었더라? 땅에 솟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일하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일터로 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분도 와가 계시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각처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모습은 어떨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비밀을 아는 그 예배를 갖고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산 예물이에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한 사람이 종교의 계보를 이으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각인불이 체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문칸에 피 바른 곳은 천사가 다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것은 다 국하고 재앙이 왔더라. 피의 모습을 여기에도 알립니다. 아벨의 그 제물은 받았다는 것을 4절에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30절 다 끝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저주와 재앙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문을 여시는 선지자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의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람 가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쭉 초대교회 쭉 나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감추어 놨다가 불러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인생 작품이 걸려지고 또 말씀을 잘 편집해 나가게 되면 언약의 중심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본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가 393입니다. 그 복음 흐름을 여러분 잘 타야 돼요. 393.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문득 393 한번 얘기해 보자. 가족 포럼 한번 해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할 것인가를 녹음해가지고 USB 저장해가지고 집어넣어줘요. 안 되는 놈 보고 자꾸 네 안내는 하지 말고 보여지면 녹음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녹음해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길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흐름을 타도록, 흐름을. 어디 가 있어도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어떤 사람이 이번에 선을 보는데 만나는데 상부삼 압니까? 묻들 안 합니까? 전화번호입니까? 묻들. 벌써 그러면 마음에 이 사람은 안 타는구나. 뭐 옷가요, 그죠? 하나 태자 무서 영성으로는 뭐 육적 얘기하고 가문 얘기하고 뭐 스펙 얘기하고 이래 하는 거냐. 일단 하나는 떨어버렸어. 흐름을. 그러면 이제 이런 언약 중심 속에서 언약을 딱 잡은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을 타면서 가야 돼요. 그게 메시지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이제 잡았던 실제적인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성취의 축복과 언약 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갔던 여러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많이 듣고 우리는 적용합니다. 자, 이 사람이 100명의 신하를 거닐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지 인격을 가지고 삶을 잘 사는 걸 가지고 정직한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 가진 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또 뭐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전달된 사실적인 메시지와 내게 잡은 부분을 안 하고 조그만큼 하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해버리면요, 믿음 다 떨어져버려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하는 거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원점에 대한 부분을 어디 가버렸고 비빔밥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럼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게 오늘 초점이요. 아담을 통하여 언약 계분을 전개했는데 하나는 종교로 가고 하나는 언약으로 갔던 사람을 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야. 칭찬. 그러면 믿음대로 성경은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모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런 부분을 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힘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자, 그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기도 제목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백부장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은 백부장은 내 하인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현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현장에 자기 현장을 알고 있는 그냥 건성적인 게 아니고 사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우리의 탄식과 애통함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 여러분이 앉아있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쳐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00명 영접과 30지교회와 세명교회화 시키는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가면서 그리기도 하고 마음에 꾸며보기도 하고 대화해보기도 하고 포럼도 해보고 내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업과 관련시켜보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과도 한번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현장이 자기 부하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는 부분도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면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찾아내는 비밀이 백부장을 통하여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백부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귀한 분이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신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여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말씀만 하시면 나 하인은 고쳐집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를 연초부터 계속 우리 듣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연초 이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보좌와 시공간, 그래 7세팅, 3세팅, 3전무,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자, 그 보좌의 그림자가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 내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냥 원단의 메시지 보고 끝나면 지나는데 왜 여러분에게 또 풀어가지고 전도학교 또 아침 예배 왜 자꾸 줍니까?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올해 이런 것들을 계속 흘려보낼 테니까 또 계속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메시지는 딱 계속 우리 속에 맴돌아야 돼.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24시가 되게 없어서 그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의 초월이 응답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사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 내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올 한 해의 전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가 실제화되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뭔가 만져본 것처럼 느껴지는 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여기에 보니까 가락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는 내 병사가 100명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을 아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머리를 알고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라고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성경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거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액션으로 걸어야 돼. 지금부터 이제 흉내라도 내야 돼. 흉내. 그 흉내를
여러분이 조금 뭐 실천을 뭐 잘했니 못했니보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정식기도,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마다 무시기도 하면서도 액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밤에 잠자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상처받은 생각, 괴로웠던 생각, 미워했던 생각, 상대방의 9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자 9포인트도 있지만은 9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 재해석해 봐야 돼요. 나는 기분 나쁜 말 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웃으면서 받아들였으면 속으로 갖고 갔을 때 어떨까? 그래야 옥토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내 행걸로만 끝나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거기에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만 남아가지고 엉어리만 되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서 실제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종교를 물려주고 갈 것이냐, 언약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내 성품과 내 성격과 이런 거는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급하면 나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이 복음이. 그러면 오늘 백부장 믿음처럼 순간순간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응답,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시대적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믿음의 실제된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에 22년도에 말씀 성취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면서 나의 24, 교회 24, 또 현장 24를 보면서 늘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며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믿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나로부터 가정으로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점진적으로 잘 준비해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